말씀을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주장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주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되는 그것같이 인자도 되게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14장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만들어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무슨 풍속이나 간섭이나 조직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최고로 우리가 서로 피해 안 가게 나가시는 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이슈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각마다 변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그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아요. 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나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들이 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네가 그만 변한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난폭으로 너는 그만두고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머리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건 무엇이다?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혁신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려도 성질을 작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변화, 혁신이라는 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몇 년째입니까? 이제 66년째입니다. 66년 동안 우리가 안고 왔던 잔재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전체의 성도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기초가 단단해지고, 또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밖의 것은 잘 보는데 우리 것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엿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 9절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고요. 알긴 아는데 자기 자신,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서 보니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 의문이라는 계획입니다. 중세 암흑기를 넘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공건제도 이후에
이제 중세왕국의 시대들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딱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되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로마의 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또한 구원해 주시기를, 아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봤던 이 메시아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단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안타까움과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라는 거였어요. 단지 그들을 그냥 두고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은 그대로 두고 단지 나라의 회복, 현실의 문제만 회복을 하는 메시아로 그들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태어난 그 시점에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지만 그들의 실생활에 위협이 되고 그들이 두려운 대상이 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땅, 하나님이 이 땅에 참조한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잠시 한번 구약으로 가보면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왕기 하 18장서부터 20장까지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잘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로 임하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증거로 해시계를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 보면요, 아소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제 아소르 사네립이 쳐들어 오는데요, 엄청난 위협이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 등화에 직전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사네립의 그 군대를 하나님이 다 쳐다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고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고 그
그로 인하여서 사내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나 죽습니다. 누가 죽인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 히스기야.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립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히스기야 왕.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1절에 보면 이제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므낫세 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21장에 보면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지가 찹니다. 아세라 묵상을 세우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요, 성전들에 제단을 쌓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신접하는 자, 점치는 자를 드리고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인간적인 왕국으로 다 변화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 왕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똑같이 탑소리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들 므낫세는 그것을 다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다시 아버지 므낫세의 죄를 답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살리셨고, 해시계의 이적들을 왜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이 등장하자 그 모든 것이 삭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오늘 신약 본문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헐것이다 새것이다 새것, 지저분하고 더럽고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기 더러워도, 여러분이 보기 죄가 있는 이여도, 여러분이 봐도 저것은 죄이여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가 사랑스럽고 그가 하나님은 의롭다 칭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네. 우리는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하며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님의 그 행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왜 보내주신다, 아니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그들은 문자적으로 진정으로 알지를 못했다. 지도자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에게 복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써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살아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전하는데 너무나도 조심스러웠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을 전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간에 올라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야 그래도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응?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죽었어. 내가 너를 지켰어. 아프니? 괜찮아. 내가 지켰어. 문제가 있니? 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래서 죽고 구원했지. 왜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왜 혁신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방송 통해 들으시는 모든 크리스찬 분들은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의 이 골고다 언덕을 가보면요, 여러분들 평지가 아니거든요. 희한해요.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골목이 가보면요, 약간 비스듬합니다. 반듯하지 않고요, 빙글빙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그 길이. 그런데 그 길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메고 갔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졌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러한 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냐면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요, 이 머리가 터집니다면요, 여러분도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을지병원에서 이 공학을 하고 집에 왔는데도 타박상으로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머리가 딱 쪼개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모병원에 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진통제를 2개를 먹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수액에 진통제를 넣어달라고. 그런데요, 머리에서 바늘 5,000개가 계속 또 꽂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살이 다 찢어진 상태에서 이게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고통은 그의 몇천 배를 다 주고 온몸은 다 찢겨져 있죠. 가시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왜 우리가 혁신, 변화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느냐? 예수님의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중생한 자 새것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어가기 소원하는데요. 오늘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요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온전히 풍습적인 것, 조상에게만 들은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이 출생이라는 것은요, 영이, 잘 들으세요, 어려운 부분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출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육신 속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세상의 영으로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영으로.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성령을 입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냐? 속사람이 사람이다. 겉은 살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80은 죽는다고 했으면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또 무엇을 살리고 죽어.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사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 성령으로 힘입어서 내가 죽은 영, 세상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몇천 번 받았고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침례, 거짓 침례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이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중생 내 안에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새 것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난주에 끝나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좋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끼치시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내 안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이 그나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하셨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하셔서